우리 자우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 아울리치 가는 아울리처 파송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는 분들은 소수의 정예부대가 가지만 선교란 이름으로 가는 이 성도들은 교회 이름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가슴에 달고 가는 것인데, 그래서 한 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것은 곧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파송이란 말이 맞는데요,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파송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보냅니다. 본인들의 자의로 또 자기의 자비로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물질로 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갈 수 있고 또 교회가 파송에 보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 날 떠나는 우리 아울리처들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보내서 간다는 이런 어떤 보냄에 대한 뿌리, 이 선교의 뿌리, 선교 행위에 대한 뿌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보내서 왔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서 보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는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로 후원하고 보내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현지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나 혼자 받는 은혜가 아니라 돌아와서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또 좀 더 확장하면 셀 가족 모임에 가서 또 교회 공동체에 이 은혜를 나누어서 모두가 간 것처럼, 모두가 본 것처럼 그 은혜가 공유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의 생각 아무 상관없이 앉아있는 우리들 사이에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받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정중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드리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원래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세상 이치는 그렇잖아요. 서빙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서빙을 받는 게스트는 호사로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분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일이지만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도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도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는 수고인데 이 수고를 하면 하나님도 우리 수고에 걸맞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요즘 인기 있는 유튜브라 그러면 언제나 부동의 1위는 여행 유튜브, 그리고 노는 유튜브, 여행 가서 노는 유튜브겠죠. 하나 더 붙이면 여행 가서 놀고 먹는 유튜브, 그리고 즐기는 유튜브, 그리고 자기 몸을 가꾸는 유튜브. 그래서 자기 몸이 이제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뽐을 내면서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이런 것들이 그게 뭐 짤이든 릴스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공개되어지면 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주 참 부러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리만족도 하고 말이죠. 우리는 못 가지만 거기 가 있는 사람들 보면서 또 나는 못 누리지만 누리는 사람들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리만족, 진짜 만족이 되는가? 만족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만족이 아니라 대리만족을 넘어서서 나중에 이렇게 열등감으로 가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주눅을 들게 만드는 데까지 이게 진도를 빼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볼수록 상대적인 빈곤이 생기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아유, 새벽에 이걸 본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하기 싫어지는, 공부하기 싫어지는, 내일 아침에 막 시험 치러 학교 가기 싫어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까닭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누가 일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놀고 먹고 여행 가는 거, 그리고 우리도 나 자신을 가꾸는 거, 우리도 그거 좋아합니다. 그거 찍고 올리는 거 우리도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먹었다 마셨다, 어디 가서 뭐 했다, 우리도 이거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일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일해야 되니까 하지.
다른 사람들의 비현실적인 사진들을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열등감 그리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일만 하고 있는 자신은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때려치워보고 바른 삶으로 가야 되겠다. 성경적으로도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일하는 삶을 먹고 노는 삶보다 못하다는 의식이 우리 시대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일과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인식, 일과 노동, 일하는 것과 노동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저나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일과 노동이라는 이 개념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대단히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에 대한 바른 기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을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진 사건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그 모든 죄의 어떤 족쇄와 억압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었던 사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구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동으로부터 또 그로 인한 수고와 고생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야 했습니다. 출애굽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입니다. 단순히 가혹한 육체적 노동과 종살이의 고달픔에서 해방받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은, 이걸 이해하는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생활이 뭐였습니까?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뭐가 이어졌습니까? 뭐가 진행되었습니까? 소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종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달라진 것은 종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달라진 것이지 그들이 삶을 사는 남아있는 삶은 여전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생활의 대상과 목적이 달라진 것이지 삶은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살이에서 이제 신앙생활로. 그러니 이것을 오해하면 마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순간 생활이 없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치 않는, 이 땅에서 고달픈 삶, 먹고 살고 일하고 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고 하는 이 삶조차도 뭔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실제로는 종된 삶에서 해방되어 신앙의 삶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인데도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마는 그들이 해방받을 때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나 종살이에서 그 고달픔에서 해방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종살이 끝나고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그들의 삶에 대한 오해를 뭔가 도움을 주는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 소위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전히 주어지는 생활,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놀고 먹는 꽃놀이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출애굽받은 그 축복을 받은 어마무시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열심이냐 하면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만큼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종살이에서 신앙생활로, 생활은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삶의 내용이나 열정이나 열심히 살겠다는 포부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힘을 다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다시, 예수 믿는 거 힘을 다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이건 뭐 꽃놀이패가 아닙니다.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때리쳐 아프고, 어제까지 믿었다가 오늘 상황 달라지고 어려운 거 믿으라 그러면 안 믿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 언어로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가 아니에요. 믿겨지면 믿고 안 믿겨지면 때리치우는 게 아니라 안 믿겨질 때 믿음을 동원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쓰는 겁니까? 믿음을 언제 써먹는 겁니까?
믿겨지지 않을 때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언제 내는 겁니까? 힘을 언제 내는 것이에요? 힘이 없을 때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때부터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써먹는 거예요. 실전의 삶에 써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힘을 다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더 특별히 안 믿겨질 때,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때 더 믿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쓰이고 수고를 해야 되고 거의 노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사랑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들 앞에 펼쳐졌던 환경들이나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곧장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뭐가 펼쳐졌습니까? 천국이 펼쳐졌습니까? 파라다이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끝내고 난 뒤에도 그들이 힘써 정복해야 했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환경과 그 어떤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열심이나 열정을 갖고 주어지는 매 순간, 모든 순간마다 지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든 여정은 최선을 다해야만 다음 단계로 돌파할 수 있는 여정들이었어요. 믿습니까? 특히나 광야 생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던 열심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신앙적인 수고를 중단했을 때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쉼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였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인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성적 타락의 죄를 지었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오늘의 삶을 까지도 원망하면서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괜히 나오게 했냐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듯한 말까지 하는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멈추었을 때, 신앙이 멈췄을 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멈추면 힘이 올 줄 알았는데 신앙도 고대다 하면서 멈추면 좋은 게 올 줄 알았는데 신앙을 멈추는 순간 애굽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왔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그 열심이나 수준이 뭐냐? 거의 노동하는 수고와 같은 열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굽에서 종살이와 홍해바다 이후의 신앙살이, 신앙생활을 같이 지금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사울일 때나 예수 믿고 나서 쓰임받고 부름받은 바울일 때나 사울일 때도 열심을 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고 오해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죠. 반대하고 박해했죠. 그 일에 열심을 내었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을 때도 사울일 때 열심은 그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열심을 예수를 전하는 열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열심에서, 죄짓던 열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심으로 그 열심과 열정은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일 적, 우리 다 사울일 적에 그때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고 우리 서경이 저 단아하게 어린아이가 지난주 오예배 간증을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방황을 해서 뭐 죄를 지었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가 무슨 죄를 지었겠노? 저 참하나가 무슨 죄를 지었겠노 싶은데 그러니까 말을 다 하지 않잖아 지가. 징그러워 얘기하면 다 징그러워. 그런데 그때 죄 지을 때 열정보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게 마냥 먹고 노는 꽃놀이패가 아니라 죄 지을 때만큼 이상으로 더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어야죠.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한 것은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돌아와서 늘 회개할 때마다 주님 옛날 그 많던 돈들 죄 짓는데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뒷손으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근데 그 물질 남은 거 없어요. 죄 짓는데 다 털어먹었어요. 왜 교회 올 때는 다 털어먹고 올까? 그때 팡팡 쓰던 그 씀씀이 주님 나라 위해서도 팡팡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또 쓸 수 있는 물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수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열심이나 수준이 뭐라고요? 거의 뭐 하는 거와 같다고요? 노동하는 거와 수고하는 거와 일하는 거와 진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일하듯이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일주일의 삶을 놓고 주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하실 때 그 10계명을 주실 때 말씀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앞에 반드시 전제된 것이 뭐냐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게 전제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 하나님이 쉬었으므로 쉬어라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은 힘써 일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 나를 위해 힘써서 일했던 그 일함을 전체를 다 멈추고, 그러니까 일했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재능과 힘과 에너지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 없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회사와 사회와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있다, 없다? 이거 누가 주신 건데?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잖아요. 일반 은총 가운데 뭔가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하면은 성과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 공부하면 성과가 나오잖아. 기도만 한 우리보다 걔들이 성적이 더 좋을 때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온다. 힘써 하면은. 그러니까 이 힘써 일하라를 멈출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지키라는 말을 우리가 쉬어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엿새 동안은 나를 위해 또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나를 위해 일했던 모든 열심을 멈추고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 일에, 아멘, 아멘, 주중에 내 돈벌이 위해서 애를 썼던 것 이상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은 몸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쉬라 했잖아요, 목사님. 쉼은 언제 오냐? 쉼이 목적이 아니고 주일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을 때, 주일할 때 교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찬바람 맞으면서 와가지고 아이들 막 위해서 막 또 방청소하고 또 무대 준비하고 율동 준비하고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막 푸닥거리면서 막 준비해가. 그래가 막 섬길 때 섬기도 아들이 또 말을 듣나 더 쉽게. 선생님이 노고를 몰라주고 띵하 있고 그래도 인내하며 품은, 너희들 그 6학년을 지금 거치고 온 기다, 요 다이 너희들. 선생님들이 헌신해서 너희들이 여기 존재하는 기다. 좋아요, 알겠지? 헌신을 잘 몰라 아이들이. 이렇게 얼마나 새가 빠지노. 주일 아침부터 밤늦게 또 축구장까지 응원하러 오고, 또 오고, 또 오뎅 뜨시고 뜨세고 이래 오고, 목사님이 또 셀들 또 오뎅 뜨세라 하고 오고, 덴보라 뛰지고 이래 오고, 이러면 교회에 쉴 틈이 없다. 자, 오늘 안식일인데 한 번도 안식을 못했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주님만 위해 오롯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다 내고, 아멘, 아멘, 수고를 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다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 마음속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이, 아멘, 아멘, 그리고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람된 일을 한 것에 나의 작은 수고, 나에게 주어진, 나는 먼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나만 누리지 말고 안식 없는 또 다른 사람한테 내 안식을 집행함으로, 기꺼이 수고 안 해도 되는데 수고함으로 그들에게 없는 안식을 손에 쥐어줘서 나만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일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황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 난 뒤에 오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교제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하듯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잘 보이기 위해서 승진하려고 알랑방구 끼고 없는 거 막 하면 얼마나 뒤노. 원래 내 성향 아닌데, 나 원래 야인데 인 것처럼 해가지고 비벼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하노.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내 할 말 뭐 안 하고 참고 견디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밉보일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잘 보이고자 하는 세상보다 여기는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멘, 아멘. 그 진실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믿고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지고 있는 이 원천지가 딱 원천지에 있는 이 식수가 늘 정량이에요. 늘 정량으로 딱 어느 정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 올 때, 교회 올 때 각자가 가지고 오는 그 그릇들이 있죠. 그릇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가져가는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모두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주어져요. 예배 안에 오늘도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만약에 커다란 대접을 들고 온 사람들은 그만큼에 더 가는 거고, 한 장 종지 가져온 사람은 그만큼 더 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이즈, 내가 준비한 사이즈, 자신의 사모하는 분량만큼 은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많고, 기도 적게 하면 기도 응답이 적고, 안 하면 없는 것이에요. No pray, no soup. 국물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내일부터의 삶이 주일날 열심을 다해 받은 이 은혜로, 공급되어진 이 은혜로 넉넉히 월화수목 금토를 감당하고 다음 주일날 당당히 올 수 있는 그런 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떤 면에서 가나안 정복 같은 미션은 거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강력한 미션이었죠. 그러니 이런 정도의 미션을 주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고 계셨던, 기대하고 계셨던 신앙의 분량은 벌써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남다른 미션을 주셨을 때 나는 큰 미션 받았지, 나는 주님께 큰 은혜 받았지 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다른 사이즈의 미션을 주셨을 때 이미 남다른 신앙의 태도와 열심의 정도는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량만큼 신앙이 올라가야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어느 정도의 열심을 원하시는지 이미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전보다 더 높은 산을 오르고자 결정했다면 신발끈을 더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금년 안에 놀라운 은혜의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면 오늘 신발끈, 믿음의 신발끈을 단단히 쪼여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비전이 큰 만큼 시련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클 것을 예상함으로 괜히 비전 잡았다, 비전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비전이 큰 만큼 큰 시련이 발생되어질 때 큰 믿음 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습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예수도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 아멘.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아멘.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시고, 아멘. 너희들은 열심히 자라고, 아멘. 그리고는 신앙생활도 사역도 예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해야 될 게 꼬백이네요. 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 말고 누려야 할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릴 것이 많은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에도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안식이라 여긴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하지만 않는 거, 쉬는 거, 하면 큰일 나는 거. 그러니 일시키고 사역시키는 교회와 목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오래된 생각들이었죠. 세상에서 부리던 욕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부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분출하던 열정, 열심, 교회에서도 분출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은 무턱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전히 열심을 내어 삶을 이어가야 하는 날입니다. 대신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목적과 대상이 달라진 날입니다.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목적과 대상이 달라진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의 진정한 영적 개념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천지창조 이후의 안식은 완성과 쉼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아멘. 그러나 아담 이후로 죄로 타락하여 죽게 된 인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처럼 이제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예수도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지금 그들 시대, 예수님 시대의 안식의 개념은 창세기에 말하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11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안식의 개념과 달라요. 그때는 완벽한 안식일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날들이에요. 죄의 날들이에요. 쉬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쉬지 못하는 날이에요. 이 죄가 멈추는 날 안식할 겁니다. 이 죄가 용서받는 날 안식할 것입니다. 죄가 멈추고 죄가 용서받는 날이 언제, 사죄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날이에요. 심지어 당신이 직접 제정하신 안식일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안식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게 안식일일지라도,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일지라도 그날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게는 이미 주어진 안식을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식을 집행해서, 기꺼이 집행해서 나는 수고하고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그들에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하고 노동하는 것, 신방하는 것,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함께 손잡아주고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에 꼭 해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일해야 되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하는 허무한 수고는 죽도록 노동과 수고를 한 뒤에 염려와 불안을 야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노동과 수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여유가 보상처럼 주어지니 노동 이후 소진이 아니라 되려 공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소진되어지지만 이 소진 뒤에는 허무가 아니라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난날 내 에너지가 더 왕성했을 때, 내 지난날 가장 막 화려했던 청춘이었을 때, 그때 잘 나갈 때, 그때 내가 잘못 집행했었던 물질, 에너지, 젊음, 청춘, 이게 아까워. 지금은 주님 위해 쓰려고 해도 이것밖에 없다 싶으니까 옛날에 죄 짓는데 세상에 갖다 바친 그 많은 에너지들이 갑자기 아까워지고 후회가 일어나죠. 진작 내가 주님을 알았더라면 내 소중한 젊은, 이 소중한 아이들처럼 이 10대를 또 20대를 우리 오다일과 소대일처럼 대학부, 청년부처럼 이 젊은 날을 주님 앞에 다 바칠 수 있었을 텐데. 아멘, 아멘.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드는 그때로부터라도 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공급된 힘으로 내일 또다시 노동과 수고의 현장으로 건강한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볼까요? 5장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가진 사람을 낫게 해줬어요. 38년 된 병자의 중증을 낫게 해줬어요. 그 사람이 회복되어진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이 멀쩡해져 가지고 자기가 평생 수십 년 누워있던 자기 평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것을 놓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왜 안식일에 이렇게 노동하고 일을 하고 앉아있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진짜 38년 동안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가 회복되어서 자기 자리를 늘 자기가 밑에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바람에 누워있던 자리를 자기가 어깨에 메고 가게 되었어요. 자리를 정리했어요. 이 고통의 자리를 정리했어요. 이 저주의 자리를 정리했어요. 아멘, 아멘. 박수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노동을 봐야 됩니까? 회복된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됩니까? 그 사람 자체를 봐야죠. 사람 자체를 보십시오. 아멘, 아멘. 교회는 사람 자체를 보는 곳입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회복되어진 성도는 성도인데 말을 그따구로 하고 눈빛이 야릇하고 법을 안 지키고 들고 평상을 들고 왔다 갔다 찾고 룰을 어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지키면 참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봐야 될 관점은 예수 믿고 회복되어진 이 사람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오시는 5,000명 오면은 뭔가 다 불안정한 게 있죠.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죠. 우리 유영도 형제 집사의 말처럼, 자기 간증처럼 이때까지 쓰던 노가다 여기 나올 수도 있죠. 저도 그 마음이 합니다. 저도 동네 마실랭귀지가 늘 여기였기 때문에 이걸 입을 열면은 다 여기고 흠칫 놀라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말을 안 했어요. 과묵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니까 뭐를 살갑뼈가 붙어 있어. 뭐를 떼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자포다 떼니까 할 말이 없대. 욕을 했으면 할 말이 없어요. 밖에는.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잘 가물가물 기억도 안 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억도 안 나는 게. 그런 게 자기 버릇이 아직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앞으로 이제 신앙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되겠지만, 아멘,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이 사람이 걸어간대. 즉 안식일에 지금 일을 하네, 노동을 하네. 저 회복되었어요. 바리새인님, 저 38년 동안 저주를 꺾고 병이 회복되어서 나았어요. 그거 중요한지 모르겠고. 그리고 보자, 네 병은 또 누가 낫게 했노? 저 어떤 사람이 낫겠어? 나중에 예수라는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쫓아가서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낫게 해주신 분 예수라고. 그러면 그렇지. 항상 예수가 문제야. 법도 안 지키고 룰도 안 지키고 예수는 지멋대로야 하고 박해를 이때부터 받았다랍니까? 그래서 다짜고짜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이제 딱 예수를 가둬놓고 율법에 가둬놓고 따지겠다고 딱 몰려온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안식일에 알을 낳게 했어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어요? 살려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살리는 안식,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안식, 노동하는 안식. 아멘 좀 하십시오. 주일날 교제위에 새가족 섬기기 위해 꽃다발 같이 선물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수고해야 되나? 셀마다 대답해봐라. 얘들아, 청년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된다. 아멘. 네 돈을 써라, 요한아. 경도나 돈을 쓰라. 크게 아멘 해라.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돈 써라. 주님도 쓰신다. 지금 그 율법을 들고 와서 캐캐묵은 말을 하고 있는 이 근본주의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란 말은 지금 이 안식일마저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따라합시다. 어쩔래? 다시 어쩔래? 너희들은 이때까지 병자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노?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아는 게 많은데 그걸로 뭐 한 게 있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일을 완성하시잖아요. 완성을 다 해야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우리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을 맡아나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쉬시는 하나님? 아니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레위기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다 같이 시작.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이란 말은 일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나 행하시기 전에 그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고, 아멘 아멘, 구상하시고 직접 현장에 내려오셔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정작 어떤 일인지 들어보세요. 6절부터 7절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 밑에 이어지는 말씀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하며? 자, 동사를 잘 보세요. 일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주님, 치료하시며 고쳐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뭐하겠다? 정하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내가 뭐하겠다? 사할 것이다.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들이 이겁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죄인을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날이든지 간에. 아멘 아멘.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을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무 뭡니까? 여러분, 납니다. 나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일에 오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일한다는 말, 이거 정말 좋잖아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른 아침에 당신은 단잠을 깨고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쌀을 또 쌀통에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찬물에 살 이렇게 내가지고 마당에 찬물 받아가 이래가지고 어른 또 이거 수도 이거 계량기 돌리가 녹이가지고 이렇게 물 해가지고 또 새갖고 와갖고 밥 안 치고 소태 밥 안 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나물 다듬고 아침에 수고해서 이렇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햇반. 목사님 이 시대는 햇반으로 끝나는, 무슨 누가 밥 안 쳐고 합니까?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하셨죠. 우리 어머님들 세대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대로 수고를 기꺼이 합니다. 수고하는 거 그거 유세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수고합니다. 아멘 아멘. 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일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헌신합니다. 기꺼이 노동합니다. 다 자면하십시오. 일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분은 고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의 수혜자는 이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 모든 일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일한다는 것 자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를 향한 진지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감별하면 안 됩니까? 왜 일을 있다고 해서 아니고 그 일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도 안식일 일망정 나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일하시는 한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말씀처럼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죠. 나도 일한다. 너희들이 물었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 대답은 그래서 나도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내 아버지처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성령님도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계획하신 그 착한 일, 선한 일, 그리스도의 날이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몸이자 성령의 전인 교회 역시도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는 목회자 역시도, 저 같은 목사 역시도 일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목회자의 모양을 받는 성도들마저도 결국에는 일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성령님, 일하는 교회, 일하는 목회자, 일하는 성도.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중단이 되어야 됩니까? 이어져야 합니까? 이어져야 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또 예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방향의 노동으로부터 또 헛된 수고로부터 건짐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는 이 은혜를 기회로 삼아 보다 더 가치롭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영광을 위한 그 일에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허무하게 바로를 위해서 열심을 안 내도 돼요. 피라미드 따위 안 만들어도 돼요. 벽돌 안 넘겨도 돼요. 아멘, 아멘. 원수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가 동원되지 않아도 되어졌어요. 아멘, 아멘. 출애굽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피라미드 만들 때 그 열정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힘을 똑같이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나를 통해 또 다른 일, 더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 수준까지 나가야 합니다. 벤 세버너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벤 세버너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영적 사역의 단계는 4단계를 거칠 때가 있다.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이든 어떤 가문이든 성도의 가문이든 아니면 교회를 바라봐도, 한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영적인 4단계를 거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 사람이 일하는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 일하는 단계.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 사람이 before, after를 경험하고 과거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이것을 기회로 삼아 이걸 붙들고 인생 전체를 걸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 동원되어 줍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멘, 아멘. 그것은 구약시대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 양가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었지만 제가 고이 1989년도 4월 5일 식목일, 그때는 식목일이 노는 날이었는데 식목일날 제가 친구의 콜링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라 축구를 하러 왔는데,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정의 중에서 감정에 먼저 터치를 받아서 뭔가 따뜻하고 참 좋아, 지식은 모르겠어, 의지도 없어, 그런데 감정과 감성적으로 터치를 받아서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제가 이 감정으로 뭔가 터치받아 좋은 느낌 때문에 이끌려서 교회를 계속 왔죠.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죠. 제가 믿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가득 복음으로 차니까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님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 단계는 뭐냐? 영적 일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 먼저 은혜 받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하는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어져서 그 한 사람의 정신을 따르는 운동을 통해 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무브먼트가 일어난 겁니다.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김성건 목사님 한 사람의 비포 애프터의 변화를 통해서 둔하계가 시작되었는데, 이 둔하계 운동이 무브먼트가 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 같은 사람이 딸 이제 붙었죠. 아멘, 아멘. 이 가치를 알아먹는 사람들이 붙었지 않습니까? 거대한 웨이브가 만들어졌죠. 아멘, 아멘. 아울리치도 그 거대한 무브먼트의 한 일환입니다. 운동이죠. 복음의 운동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는 중에 운동 자체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애초에 간 사람의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들이 때로는 희석될 때도 많아요. 변질될 때도 많습니다. 운동 자체가 이제 거세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원조죠. 원조의 그 정신이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이게 뭔가 사람을 주목시키는 것으로 둔갑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시스템이 일하는 단계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단계. 이제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입력을 하면은 출력까지 절로 단계를 거치면서 공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는 단계가 일어납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대표 목사님께서 아울리치 와라 마라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뭐 이렇게 주문하지 않지만, 고면하지 않지만 저희들 스스로가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시스템 자체에만 주목하게 되는 우도 있습니다.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이번에 말에 의하면 기념비만 주목하는 단계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최초의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전히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렇게 이상해지지 않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저절로 돌아가도록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운동만 남는 것입니다. 시스템만 남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했다, 옛날에 이렇게 했다 하는 기념비, 트로피만 남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트로피 철치, 트로피 성도, 기념하는, 과거를 기념하는. 벤 세버너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하지 않는 교회, 자신의 기능을 다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기념비만 주목하고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기만 하는 트로피 철치로 전략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 아니라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젊은 리더 시절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뜨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해서 그 신앙의 초심, 그 열심이라는 것이 그 이후로 결혼이나 직장이나 육아 등으로 달라진 환경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절로 과거의 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때 어디에 몸 담았었다, 한때 어떻게 섬겨 봤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과거에 그런 좋은 모습으로 출발까지 하고 덤으로 더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그 좋은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더 좋은 영광과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으면 더 잘 돼 있어야죠. 그게 트로피 철치, 트로피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7절 말씀이 한 번 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지금 일하는 하나님, 지금 일하는 예수님, 지금 일하는 교회, 지금 사역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고 그런 아버지를 따라 예수님도 오늘 여전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과거 한 시절 잠시 뜨거울 때 헌신 좀 했다고, 사역 좀 했다고 늘 생각하는 게 멈출 궁리, 이제는 안 할 궁리, 도망갈 궁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신앙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펄떡거리며 생명력 있게 타오르고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 안에서 앞선 세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절로 그 다음 자녀 세대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열심과 열정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열심을 내되 대를 이어 열심을 내야 하고, 아멘, 그것이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되 대를 이어 충성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를 풍미하고 누리고 있지만 우리 다음 시대가 이 정신을 이어받아 개성해서 더 잘 쓰임받는 충만한 교회, 쓸모있는 교회가 점점점 더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 여와 여러분들 시대는 보십시오. 저를 만났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혜진 자매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만났잖아요. 만남의 복으로 아멘 좀 합시다. 내 혼자 하나, 힐하나, 우리 만났다 그자. 결혼식 하는 날 수모랑 같이 와서 목사님 허락받고 이거 교제해가지고 100일마다 검증받고 터치받고 지도받고 너무 안전하게 잘, 이게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희란이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너무 좋았다고. 귀 있는 청년들은 들을지어다. 너희들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 지도를 이 커플은 왜 이렇게 선순환으로 썼겠노? 좋게 썼겠노? 흑심이 없으니까. 흑심을 가지면 내가 부담스러울 기다. 그러나 따르고자 하면 목사의 지도를 이걸 약으로 쓰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해주고 수모한테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네 태곤아, 지도를 받아야 되는 기라. 알겠나? 우리 태곤이랑 주윤이 교제하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또 우리 동훈이랑 선이 교제하는데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태곤이 처음 교제하는 날 저한테 와서 제가 인사했습니다. 한마디 해봐라 그러니까 같이 다 앉아있는, 6그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교제는 처음이라. 입을 안 다물어! 입 다물어! 이 미친놈 입 다물어라! 사랑 여러분, 지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도 속에서 선남 선녀가 잘 만나고 잘 지도받고 또 은혜 주시면 끝까지 가서 결혼도 하고, 아멘 아멘. 또 뜻이 아니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지금 이러면 얘기했더니 우리 강희 공사님, 배경 공사님 눈이 커졌어요. 놀라셨네. 네, 안심해도 좋습니다. 이게 안전한 곳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타올라야 되고 우리가 다음 시대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났어요. 별난거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짜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게 왜 아멘이 안 되노 도대체.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다음 세대.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난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려서 엄마 아버지 또 교회 배경을 받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 말 좀 심한 표현이지만 딱 죽고 싶을 때, 예수를 믿어도 딱 죽고 싶을 때, 딱 때려치고 싶을 때, 자기 신랑하고도 뭐 안 맞아가 삐걱거리고 아이들도 자기만 말 안 듣고 삐걱거릴 때, 이럴 때 우리 가정에서 답이 없을 때, 이걸 진짜 수고롭지만 이 신방의 수고, 양육의 수고, 양육의 노동, 공동체가 같이 찾아오고 손 내밀고 붙들어주고 하는 이런 공동체와 이런 교역자와 이런 어떤 목회자와 이런 공동체를 가질 수 있어, 이 환경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일 때에, 우리는 천국 가고 없을 때, 아니면 120살 살면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참 감사하지만, 이 정도라도 감사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과연 저런 정도의 환경에라도 몸담을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때는 그랬다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른들 보십시오. 우리가 결국 보십시오. 우리가 70대고 80대였을 때, 임기원 70대고 80대였을 때, 박효령 형제 70대고 80대였을 때, 결국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가 80대였을 때 걱정이 뭐예요? 우리 기쁨의 키워드도 자녀고, 그 다음 80대가 되면은 경세명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키워드도 자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노년에 기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노년에 아이들이 신앙 버리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제 가운데 뒹굴면, 우리 그 나이에 아이들 찾아가서 내 싸움 말려야 되고, 그 나이에 찾아가 후들거리는 다리에 가가지고 그래서 손주들 빼내가 또 보호시켜야 되고, 복잡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아름드리 큰 나무로 번성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나무, 번성한 나무 아래 얼마나 많은 그늘 안에서 많은 세대가 복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꾸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살찌게 만들라는 것이, 오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흥망성쇠의 교회사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사가 흥망성쇠다. 흥망성쇠. 오락가락한다. 왔다 갔다 한다. 한결같지 못하다. 한결같은 게 꿈인데, 이어져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항상 주님의 비결처럼 일하는 성도가 될 때, 사역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미션을 붙들고 달려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흥망성쇠가 아니라 흥과 성이 될 것이야. 아멘 아멘.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흥망성쇠의 역사였어요. 이런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어진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선교의 첫 걸음을 놓고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1884년 알렌 선교사의 등장을 놓고 조선 선교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교회는 1980년도 중반 가장 한국교회가 뜨거웠을 때까지 한 3단계로 시기를 구분해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처음에는 1880년부터 1910년 정도까지 있었던 30년 정도의 영적인 신혼기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와 또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죠. 통계상 그 당시의 내용을 보고를 보면은 북장로교 교세는 당시 36만 명, 여타 다른 교파 성도들의 수를 감안하여 합산하면 50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고 추정할 정도로 초기 단계의 우리 조선의 기독교는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부흥의 물길을 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바와 같이 일제치하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그들이 일제 시기에 믿음의 신앙의 어떤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기독교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애를 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1910년도로 보는데 1910년도부터 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한 35년간은 기독교, 한국교회는 순환과 실현의 시기를 보냅니다. 일제의 탄압과 핍박으로 순교와 교회 폐쇄 등으로 지하교회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했던 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945년 이후로 1985년 한 40년간 이어지는 강력한 부흥과 성장의 은혜도 경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궁핍 속에서도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함께 한국 교회는 이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룹니다.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있었던 통계를 들여다보면 1970년대 1년에 4,000개의 교회가 한 해에 개척될 정도였고 1년에 60만 명의 성도가 초신자가 새로 전도될 정도였습니다. 60만 명이 1년에. 아멘입니까? 한국 선교 100주년이었던 1984년도에 공식적으로 한국교회 성도수는 국민의 4분의 1인 1200만 명이라는 그런 집계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그런 부흥의 시기를 우리는 경험한 한국교회입니다. 어느 외국에 있는 선교사가 말한 것과 같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현대 선교 사상 유례가 없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현대 선교 사상 유례가 없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이 극적인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은혜로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1980년 중반 이후에 교회 성장세는 꺾였습니다. 그리고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체는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35년째 한국교회의 성장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성장세는 1% 미만일 정도로 미미해졌고 양적으로만 침체가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영적 분위기가 침체되는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의 원인으로 뭘 삼고 있냐면은 과거 한때 폭발적인 부흥과 비정상적인 양적 성장이 가져다준 심각한 후유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40년 정도 전후 시대에 우리 한국 근대사가 막 일어날 때, 교회가 꽃을 피울 때, 부흥 역사를 주셨을 때 한 해에 4,000개 교회가 개척되고 전도했더니 60만 명이 한 해에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런 부흥을 주셨을 때 한국 교회는 세상의 눈을 돌렸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눈을 돌렸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는 끊임없이 더 큰 부흥을 염원했습니다. 복만 쳐도 몰려오니까 곧 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넓혀갔고 주차장을 넓혀갔고 기도원을 세웠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갔더랬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상, 우리가 외면한 세상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외면한 세상은 더 타락했고 그 죄가 창궐하자 나중에는 도와주지 않는 교회, 세상을 돕지 않는 교회를 삼키는 정도로 세상의 죄악이 창궐했습니다. 일을 멈췄을 때, 사역을 멈췄을 때, 기도를 멈췄을 때,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에 우리가 외면하고 눈을 돌렸을 때, 눈을 감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수요에 의해 우주순처럼 세워진 많은 선교 신학교와 거기서 배출된 많은 목회자들 역시 이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 신입생이 줄거나 사라지는 바람에 학교 운영이 어려워져 신학교 문을 닫거나 일반 학교로 전향하는 추세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들어보면 이제 무슬림들도 받아줍니다. 오일머니 들고 오는 그들 유학생들 이거 무슬림인 줄 아면서도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무슬림 학생들을 막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들은 신학교
운동장에서 점심때마다 자신의 메카를 향해서 알라에게 절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러나 거절 못합니다. 학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죠. 멀리 있던 안 좋은 교회가 멈추고 하나님 은혜가 멈추면서 일어났던 이 부작용들이 멀리서 들려오던 안 좋은 비보였는데 이게 점점점 다가와서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가 직접 그 피해를 보는 지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체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일제치하에서도 생명다의 예배를 드렸고, 최근에 우리가 봤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저렇게 죽음을, 목숨을 담보하고서도 예수 믿는 예배와 기도는 멈추지 않는데, 저 나라 북한에서도 코로나가 왔을 때 여행이다 싶었는지 한국교회는 멈췄어요. 중단했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된, 100% 회복이 안 된 그 여파를 지금도 우리가 맞고 있어요. 그러나 나름 복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보자면 그래도 오늘의 이런 현상,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전적으로 들여다보면 언제나 은혜의 시대 이후에는 침체의 시대가 왔었고, 부흥의 시대 이후에는 쇠퇴의 시대가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교회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순결해지고 정화되어지고 갱신되어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시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오늘 현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시대가 현재잖아요. 나의 시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음에 찾아올 시대의 파도, 그 은혜의 물결을 제대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흥망성쇠 이렇게 말했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감사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40년째 30년째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상과 몽조와 비전이 일어나는 것이 희귀해졌어요. 교회에서도 이게 상식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려고 운동을 애를 쓰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려는 애를 썼을 때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요. 밖에 안 됩니다. 개척교회 안 됩니다. 안 된다더라, 못한다더라, 어렵다더라, 불가능하다더라 하는데 여기는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비전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비전을 모른 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다시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워서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돌려주는 이 일, 다시 되돌려주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가 2000년 전이에요, 이미.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하셨던 지금 하나님 일하신다는 그 음성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금 2000년 이후에 2026년도 오늘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너무 멉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리고자 또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날마다 술 먹고 곤두레 만들이 하는 아버지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투영해보니 내 미래는 보이지 않고 한숨만 가득할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마음, 누가 좀 와서 이 지독한 두려움에서 날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날마다 울고 한숨 쉬는 우리 엄마 누가 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가까운 가족도 친지도 친척도 모두가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막연하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든든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내가 진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저는 수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을 할 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는 어찌 보면 요약인가 싶을 정도로 확률적으로 너무 멀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우연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적어도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우연은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더 더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응답이야말로 우연보다는 그 사례가 많아야 될 텐데, 내가 느낄 때는 내가 간신히 받은 이 은혜의 회복,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이 은혜,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되고 34살 목사가 몇 년차 되었을 때 알았던 복음의 능력, 난 이제라도 알아서 감사한데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나? 이 은혜를 좀 상식처럼 모두가 쉽게 누릴 수 없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제일 큰 발단이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잡았습니다. 어렵게 만났고 오래 걸렸습니다. 가정복음화도 13년 걸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도우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전심전력하고 전력 투구하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더 거세지면 응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와 선교도 나는 못해도 우리가 합세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허무한 시절 한번 해도 되도록 10대를 허무하게 방황하며 젊음을 탕진하며, 둘째 아들 갔다 온 거 참 귀하지만 둘째 아들 전부 다 안 나가도록 만든 것도 귀합니다. 탕자 만들지 말고 탕돌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말고 그냥 안 나가도록. 일하는 성도, 일하는 목사, 일하는 교회, 일하는 주님.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인도 아울리치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리처들을 파송해서 보내는 선교하고 그 일을 하고, 또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보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집에 큰딸이 잠시 한 5일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오늘이 지난 새벽에 인도로 들어갈 겁니다만은, 이 아이는 위독한 중에 임종 가까이 이제 두고 계시는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매일마다 찾아가서 누워 계신 할아버지와 인사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예배 마치면 또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은 대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봐야 호흡기를 끼고 있는 할아버지 눈 맞추는 정도, 손 잡는 정도입니다. 이미 병원에서는 다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우리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우리 집은 사실 우리 교회 저와 함께 세월을 보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교회를 사역하기까지 저희 아이들 3명은 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키웠습니다. 그들에게 할아버지가 아빠고 할아버지가 가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남다르겠는가 하고 저는 생각만 해봅니다. 말은 못해도. 아울리치는 이제 곧 눈앞에 닥쳐왔고 준비하는 중에 일꾼들이 다 밤새며 일하는데 이 아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하는 말이 마음이 안 좋다는 겁니다. 아울리치 준비하는데 함께 못 있어줘서. 그러나 또 상황이 이러니까 돌아와서 할아버지 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본데 봤댔자 아무것도 도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니까 할아버지가 반가워서 이불 속에 있던 손을 끄집어내어서 벌벌 떨면서 이 딸아이 자기 손녀 손을 막 잡습니다. 작은 눈을 크게 뜨려고 애를 쓰시고 눈을 맞추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 할아버지 앞에 우리는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우리 가족들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갑니다. 이제 가면 이 할아버지는 이제 못 봅니다. 천국에서 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가 뭐라고? 기껏해 1년 단기 선교가 뭐고, 세월 좀 조정하고 스케줄 좀 조정해서 얼마든지 나와서 또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좀 중단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울리치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인사했더니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그 인사가 참 제 마음을 안정되게 했고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늘 당신 사랑하는 손녀를 인도로 보낼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아울리치 일주일 갔다 옵니다.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신나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나게 콧바람 불며 또 노래 부르며 휘파람 불며 하고 있는 이 일은, 일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세대가 많이 울었습니다. 길을 처음 만드는 많은 세대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아울리치 뻔칠하게 다니면서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휘파람 불면서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이 길은 더 넓혀져서 우리 정말 그 다음 세대까지는 정말 무리지어 선교를 나가는, 기꺼이 나가고 들어오는 이 선교가 문화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귀합니다. 아멘이시죠? 애초에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